다시 여호수아로 돌아왔습니다. 여호수아서를 좀 한번 정리를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혹시 표가 뜰 수 있습니까? 예. 이 표는 여호수아서를 한 눈에 요약한 그런 표입니다. 여호수아서는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눠집니다. 전체 24장 중에 딱 절반이 12장까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차지하는 정복하는 장면이고요. 그리고 13장부터 24장까지는 이 정복한 가나안 땅에 정착하는 그런 장면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가나안 정복을 위해서 정복을 위한 준비가 5장까지에 나타났고요. 요단강을 건너는 장면까지, 그리고 여리고성부터 시작해서 가나안 땅을 31개 성읍을 점령하는 그러한 정복 전쟁이 6장에서 12장 사이에 나타납니다. 13장부터는 그 정복한 땅을 12지파에게 분배하는 장면이 나타납니다. 가나안 땅을 13장에서 22장 사이에 분배를 하고 23장, 24장은 마지막 고별 설교라죠. 이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을 섬길 것을 당부하는 그러한 설교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가나안 땅을 분배하는 13장에서 22장의 내용을 세 부분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요단 동편에 있는 땅. 요단 동편 땅은 이 가나안 땅은 사실은 요단강을 건너서 요단 서편의 땅을 가나안 땅이라고 말하는데, 그 동편 땅을 미리 르우벤, 갓, 므낫세 반지파에게 주기로 약속을 했습니다. 우리가 민수기 22장에 민수기 32장에 이 땅을 모세가 그들에게 주기로 약속을 했고, 그들이 모세에게 약속한 대로, 모세가 약속한 대로 르우벤, 갓, 므낫세 반지파에게 오른쪽 땅, 요단 동편 땅을 줍니다. 14장부터 19장까지는 요단 서편 땅을 이제 나머지 9지파 반에게 나누어 주는, 이것은 제비를 뽑아 그 땅을 나누어 주는 장면이 자세하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오늘 본문이 시작하는 지점에 나타나는 내용이고요. 마지막 20장, 20장과 21장은 레위지파에게는 따로 기업이 주어지는 대신에 각 지파의 땅 중에 성읍 48개를 뽑아서 레위인들이 거주하도록 그렇게 성읍을 줍니다. 그 중에서 도피성이 6개고 나머지 일반 성읍이 42개 해서 총 48개 성읍이 레위 지파의 성읍으로 그렇게 분배되는 내용이 20장과 21장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요단 서편 땅 9지파 반에게 이 땅을 분배하기 직전에 일어난 일입니다. 땅을 분배하려고 하는데 유다 지파의 족장 갈렙이 여호수아에게 가서 자신에게 헤브론 땅을 달라고 요청하는 장면입니다. 이때 했던 유명한 말이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방금 우리 찬양을 했었는데요. 이 산지를 내게 주셔서 이 찬양을 참 좋아하고 많이 해드렸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이 어떤 상황에서 어떻게 나왔는지를 모르는 사람들이 생각보다 많아요. 오늘 이 말씀을 드리면서 이 말씀이 어떤 의미구나, 우리가 이 찬양을 할 때마다 어떤 마음으로 이 찬양을 해야 되겠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오늘 본문을 묵상하는 가운데 제 마음속에 가장 뚜렷하게 다가오는 단어가 청년 정신이라는 단어입니다. 갈렙이야말로 말 그대로 청년 정신을 가진 사람이다 라는 생각이 확실하게 부딪혀 와서 여러분과 함께 이 청년 정신에 대해서 좀 한번 고민을 해봤으면 좋겠다. 청년들을 향해서 전하는 메시지는 아니고요, 오히려 어른들을 향해서 주는 메시지라고 믿습니다. 젊은 사람들의 가장 큰 특징이 무엇일까? 젊은 아이들을 보면 어떤 생각이 듭니까? 참 멋있다, 참 소망 있다, 참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드십니까? 물론 그런 생각도 드시지만 많은 어른들은 젊은 사람들을 보면서 참 버릇없다, 참 개념 없다, 참 예의 없다, 그런 얘기를 참 많이 합니다. 실제로 들은 얘기지만 고대 알마타의 한 동굴에 상형 문자로 글이 적혀 있대요. 분석을 해갖고 해보니까 요즘 젊은 것들은 버릇이 없어, 그런 내용이라고 했답니다. 우리나라의 고려시대나 조선시대도 그런 얘기가 참 많았대요. 젊은 사람들은 개념이 없다, 젊은 애들은 예의가 없다,
예나 지금이나 똑같다는 말입니다. 앞으로도 아마 똑같을 겁니다. 어른들 보기에 젊은 사람들이 부족함이 보이고 예의 있고 좀 젊은이다움 그런 멋있는 모습이 부족한 것이 사실이에요. 그렇지만 젊은이들에게 버릇없다라는 이런 단점이 물론 있겠지만 장점도 많습니다. 어쩌면 장점이 훨씬 더 많아요. 젊은이들에게는 열정이 있고 패기가 있고 용기가 있고 헌신이 있고 무한한 잠재력이 있으며 또 변화의 가능성이 어른들보다는 훨씬 많습니다. 어른들에게 말씀을 가르치고 공부를 시켜보면 참 잘 받아들이는데 참 안 변해요. 청년들은 말씀을 전하면 가르치면 받아들이는 것이 좀 자기 생각이 있고 나름대로 그렇게 경계를 하면서 잘 안 받아들이지만 말씀을 탁 받고 변화되면요 걷잡을 수 없이 변화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저에게는 한 가지 소원이 있습니다. 우리 예수만교에서 자라는 다음 세대들이 우리 세대보다 훨씬 더 소망이 있는 세대가 되는 거예요. 우리 교회의 가장 큰 특징이 어른 성도들이 많고요, 강해요, 세요. 젊은이들이 좀 약해요. 하지만 10년, 20년이 지나면 지금 우리 교회에서 자라는 이 젊은이들, 청년들, 학생들, 어린 우리 아이들이 우리보다 훨씬 더 능력도 있고 신앙도 있고 힘도 있고 열정도 있는 그런 세상을 뒤집어 엎는 그리스도인이 될 것을 소망합니다.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어요. 세상에 소망 없는 젊은이처럼 요즘 애들은 소망 없어 이런 얘기를 듣는 젊은이들이 아니라 정말 우리 예수만교회 젊은이들은 소망이 있어. 이들은 세상을 바꿀 수 있는 그런 젊은이인 것 같아. 부흥의 세대, 주님의 세대를 그리스도의 시절을 오게 하는 그런 젊은이야 라는 그런 확신이 생길 정도로 우리 교회의 다음 세대가 부흥하는 세대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 줘야 되고요. 또 어른들이 또 팍팍 밀어줘야 되고요. 우리 젊은이들을 내년에는 한번 단기 선교를 보내어 영혼들을 섬기게 한번 하고자 하는 그런 이야기들을 당회에서도 나누었는데 성도들이 기도하면서 젊은이들에게 그렇게 볼 수 있고 경험할 수 있는 기회도 주고 함께 젊은이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질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만들어 줘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청년 시절이 있었어요. 여러분도 청년 시절이 있었죠. 10년만 젊어지고 싶습니까? 10년 가지고는 안 돼요. 한 30년. 청년은요 나이와는 별로 상관이 없는 것 같아요. 제가 수련 때도 말씀드렸지만 이 청년 정신이라는 것은 나이와 별로 상관이 없는 것 같아요. 나이가 많아도 청년 같은 분들이 계시고요. 나이가 적어도 전혀 청년답지 못한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진정한 청년 정신은 나이가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들의 마음이 중요한 것이고 이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온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갈렙이 딱 그래요. 갈렙이 자기 나이가 몇 살이라고 소개합니까? 85세래요. 갈렙이 가데스바네아에서 그 땅을 정탐하러 갔을 때가 몇 살이었어요? 40세. 그때는 진짜 한참 청년이었어요. 그런데 그로부터 38년 동안 광야에서 방황을 하고 그 다음에 가나안 땅에 전쟁을 7년 동안 했으니까 45년이 지났어요. 광야에서 45년을 방황한 후에 이제 85세가 되었어요. 근데 85세가 된 갈렙이 사는 생각과 말을 보시면 완전히 청년이에요. 이거는 노인이라고는 말할 수 없는 그런 생각과 그런 행동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갈렙은 85세의 청년, 어쩌면 영원한 청년, 청년 정신이 무엇인지를 보여주는 우리의 모델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이 갈렙을 통해서 우리가 청년 정신을 좀 배웠으면 좋겠고 우리도 죽을 때까지 청년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갈렙을 통해서 배우는 청년 정신이 어떤 것이냐? 첫 번째는 갈렙의 청년 정신은 도전할 수 있는 용기라고 말할 수 있어요. 도전할 수 있는 용기. 도전할 수 있는 용기. 청년은 도전할 수 있어요.
예전에 유행했던 광고 카피 중에 남 모두가 다 예스라고 말할 때 노라고 말할 수 있는 용기, 모두가 다 노라고 할 때 예스라고 말할 수 있는 용기, 뭐 그런 카피가 있었던 기억이 나죠. 그때 보면서 저는 참 아이고 저럴 필요가 있을까 그 생각을 했었는데, 여러분 그것도 용기죠. 용기는 용기입니다. 하지만 진짜 용기가 무엇이냐? 바로 갈렙과 같은 용기예요. 갈렙은 남들은 다 두려워하고 하기 싫어하는 거지만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할 수 있습니다. 하겠습니다라는 이 결단과 용기예요. 여러분 이런 모습이 우리에게도 있게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지지난주에 아낙 사람들에 대해서 잠시 살펴보았죠. 아낙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었습니까? 거인족들이라고 했습니다. 이 가나안 땅에 거하던 사람들 중에 특별히 남부 쪽에 거인족들이 살았는데, 그 거인족들 중에 키가 크고 힘이 세어서, 키만 큰 게 아니라 키가 크고 힘이 센 골리앗 같은 그런 거인들이, 거의 키가 2m 50에서 3m가 되는 그런 거인족 속들이 아낙 사람들, 그 중에 이 헤브론에 살고 있는 아르바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이었다는 거예요. 민수기 13장에 보면 가데스 바네아에서 12정탐꾼을 보냈을 때 그들이 이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나서 이런 얘기를 해요. 13장 민수기 13장 21절에 이에 그들이 올라가서 땅을 정탐하되 신광야에서부터 하맛 어기 르홉까지 이르렀고, 이 가나안 땅 전체를 다 둘러본 거예요. 또 네겝으로 올라와서 헤브론에 이르렀으니, 헤브론은 애굽 소환보다 7년 전에 세운 거예요. 애굽 소환보다 7년 전에 세웠다는 것은 굉장히 오래된 고대 도시였다는 말이고요. 그곳에 아낙 자손 아히만과 세세와 달메가 있었다. 아히만과 세세와 달메라는 것은 전설적인 용사들을 말해요. 골리앗처럼 키가 엄청 크고 힘이 세고 싸움에 굉장히 능한 세 명의 용사들이 이 헤브론에 있어서 이 헤브론을 감히 다른 족속들이 침범할 수 없었다라는 말이고요. 그 외에도 헤브론 사람들은 굉장히 강하고 힘센 사람들이 많았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여러분, 정탐꾼들은 아낙 자손을 보고 돌아와서는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대답을 해요. 이렇게 보고를 해요. 거기서 네피림 후손인 아낙 자손들의 거인들을 보았는데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을 것이다. 무슨 말이냐면, 정탐꾼들이 그곳을 정탐하고 왔는데 내 스스로 보기에 우리가 메뚜기처럼 보인다는 거예요. 이 거인들, 이 장사들 앞에서 내가 메뚜기처럼 보인다는 말은 도저히 싸워서 이길 수가 없는 불가능한 싸움이다. 그래서 백성들을 좌절하고 절망하게 만들잖아요. 그런데 지금 그때 12명의 정탐꾼 가운데 한 명이었던 갈렙이 지금 여호수아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오늘 본문을 돌아오고 보면 7절 이하에 내 나이 40세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가데스 바네아에서 나를 보내어 이 땅을 정탐하게 하였으므로 내가 성실한 마음으로 그에게 보고하였고, 나와 함께 올라갔던 내 형제들은 백성의 간담을 높게 하였으나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으므로. 그때 갈렙이 뭐라고 보고합니까? 여호수아와 갈렙만은 물론 그들은 강할 수 있다, 그들의 땅은 좋다, 하지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그들은 우리 밥이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그 땅을 차지할 수 있다. 올라가자 라고 얘기했다가 백성들에 의해서 묵살을 당하는 장면이 나타나요. 그날에 모세가 맹세하여 이르기를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은즉 내 발로 밟는 땅은 영원히 너와 내 자손의 기업이 되리라 하였나이다. 이제 보소서, 여호와께서 이 말씀을 모세에게 이르신 때로부터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방황한 이 45년 동안, 아까 말씀드렸죠, 38년 동안 광야에서 방황하고 가나안 땅 전투를 7년까지 합힌 거예요.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를 생존하게 하셨는데 오늘 내가 85세로 돼 모세가 나를 보내던 날과 같이 40세 때와 같이 오늘도 내가 여전히 강건하니 내 힘이 그때나 지금이나 같아서 싸움에나 출입에 감당할 수 있으니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이곳에는 아낙 사람들이 있고 이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의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하니, 여호수아가 여분네 아들 갈렙을 위하여 축복하고
헤브론을 그에게 주어 기업을 삼게 하매 헤브론이 그니스 사람 여분네 아들 갈렙의 기업이 되어 오늘까지 이르렀으니 이는 그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온전히 쫓았습니다. 헤브론의 이름은 기랏 아르바라. 아르바는 아낙 사람 가운데 가장 큰 사람이었더라. 그리고 그 땅에 전쟁이 그쳤더라. 여러분 오늘 본문을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되시죠? 이 갈렙이 여호수아에게 요구하여 헤브론 땅을 내가 차지하겠습니다. 나에게 기업으로 주십시오. 허락을 맡은 후에 그 땅에 있는 아낙 자손들 거인들을 다 죽이고 쫓아낸 후에 그것을 차지하고 살았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갈렙은 지금 이스라엘 온 족속 가운데 넘버 2예요. 맞죠? 여호수아와 갈렙 두 사람만이 20세 이상 출애굽한 사람들 중에 지금 이 가나안 땅에 들어온 사람이에요. 출애굽할 때 20세 이하인 사람들이 있을 수 있어요. 하지만 20세라 해도 지금 그들이 60이 훨씬 넘었어요. 여러분 갈렙과 여호수아 외에는 60 넘은 노인이 없다는 말이에요. 다 젊은 사람이라면 대부분 광야에서 태어났거나 어린 나이에 애굽을 출발했던 사람들이에요. 출애굽 2세대입니다. 여러분 유일하게 여호수아와 갈렙만이 나이가 많아요. 당연히 어른 대접 받아야죠. 여호수아가 지도자니까 갈렙은 넘버 2 대접을 받아야 정상입니다. 그런데 갈렙은 어떻게 하느냐? 내가 좋은 땅 차지하겠다. 가장 좋은 땅 내 거다 라고 말한 게 아니라 가장 사람들이 힘들어하고 싫어하는 땅, 이곳은 도무지 넘보지 못하는 땅 헤브론을 내게 주십시오. 내가 그곳을 차지하겠습니다. 내게 헤브론 땅을 기업으로 주십시오. 내가 그곳에 있는 사람들을 아낙 사람들을 다 쫓아내고 그곳을 차지하겠습니다. 먼저 가서 지금 여호수아에게 요구하고 있는 거예요. 왜 그러냐? 하나님께 나는 약속을 받았습니다. 내가 그 땅에 있는 사람들을 쫓아내고 그곳을 기업으로 주실 것이라고 분명한 약속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하실 수가 있습니다 라고 요구한 것입니다. 여러분 헤브론은 비어있는 땅이 아니에요. 사람들이 살고 있는 땅입니다. 그것도 아낙 사람들, 그것도 아르바라는 굉장히 거인들이 살고 있는 그런 땅입니다. 아히만과 세세와 달메가 살아있는지 죽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 전설적인 용사들의 도시가 헤브론이에요. 그리고 헤브론 땅은 좋은 땅이 아니에요. 이 산지를 내게 주셔서, 헤브론 땅은 산지입니다. 산이 있고 골짜기가 있는 땅이에요. 평지가 좋겠습니까? 산지가 좋겠습니까? 말할 것도 없죠. 그런데 그 산지에 강한 사람들이 살고 있는 그 헤브론을 내게 주십시오. 그 땅을 저희 기업으로 삼고 그 땅을 제가 차지하겠습니다라고 먼저 가서 도전하는 이 모습이 바로 85세 노인 갈렙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갈렙에게서 노인의 모습입니까? 청년이잖아요. 청년. 나이가 많고 적음에 상관없이 갈렙은 청년 정신을 가진 사람이에요. 어느 조직에나요 1인자와 2인자 사이에는 갈등이 있는 걸 아시죠? 여호수아와 갈렙 사이에 미묘한 갈등이 있었을 것이라고 추측할 수 있어요. 여호수아와 갈렙은 유일하게 애굽 출신이고요. 유일하게 이 광야 생활을 다 겪은 사람이고요. 하나님의 전쟁 가운데 함께 했던 사람이고. 근데 갈렙은 한 번도 나서서 무엇인가를 앞장서서 자기의 공으로 돌리려고 한 적이 없고요. 7년 동안 그냥 말없이 조용히 자신의 싸움을 싸우고 유다 족장으로서 감당할 일을 감당했을 뿐이에요. 그런데 결정적인 순간, 사실 여호수아가 가장 곤란한 순간에 여호수아 앞에 나타나서 사람들이 다 꺼려하고 싫어하는 그 땅을 제가 차지하겠습니다 라고 여호수아에게 힘을 실어주고 있는 거예요. 생각해 보십시오. 헤브론에 대해서 가장 골치를 아파하는 사람이 누구였을까? 여호수아였을 거예요. 여호수아가 지파들에게 땅을 나눠줄 때 헤브론 이걸 어떡하냐, 다른 땅은 차지할 수 있겠는데 이미 점령한 성읍도 많고, 그런데 이 헤브론은 너무 강한 사람이 살고 있어서 어떻게 해야 되나,
막 골치를 앓고 있었을 거예요. 어떤 지파가 제비를 뽑아 그 땅을 차지했다 할지라도 그 헤브론에 사는 사람들을 쫓아낼 수 있는 능력이 될까? 아마 그런 걱정을 했을 거예요. 그때 고민 중에 갈렙이 찾아와서 여호수아여, 제가 그 땅을 차지하겠습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가장 힘들고 어려운 땅, 내가 그 땅을 차지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하나님께 약속을 받은 사람입니다. 분명히 그 땅을 차지할 수 있습니다. 반드시 그 땅을 차지하겠습니다. 그렇게 여호수아에게 말했을 때 여호수아는 갈렙에게 축복하고 그래 그 땅을 차지하라고 보냅니다. 여러분 결국 어떻게 되었을까요? 갈렙은 헤브론을 차지하여 그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쫓아내고 그곳을 하나님의 백성의 기업으로 만들었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믿음으로 도전하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반드시 복을 주세요. 여호수아가 갈렙을 축복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갈렙을 인정해 주십니다. 갈렙은 그들과 같지 않아서 끝까지 나를 신뢰하고 충성하였다고 하나님이 갈렙을 인정해 주시는 거예요. 어제까지 정교인 수련회가 열렸습니다. 교회에 큰 행사를 치를 때마다 항상 느끼는 것은 그런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함께 즐거워하고 행복하게 이런 행사를 치를 수 있는 것은 반드시 누군가의 헌신과 누군가의 수고가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아시잖아요. 누군가 헌신하고 희생하고 수고하지 않으면 절대로 일이 진행될 수 없고 모든 사람이 행복할 수가 없어요. 누가 이 인생을 맞느냐? 누가 이 짐을 떠안느냐? 누가 이 고생을 하느냐? 힘들고 어려운 게 뻔한데 누가 이 일을 맡아야 되느냐? 고민을 하게 돼요. 분명히 이 일을 맡을 때 환경과 상황이 어려워서 좀 이 짐을 안 맡았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을 가지신 분도 꽤 계셨을 거예요. 하지만 앞에 나와서 특송하셨던 우리 준비위원들은 이 일을 하나님께서 내게 맡기십니다 라고 맡아서 이 일에 정말 최선을 다해서 헌신을 했을 때 하나님께서 이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역사를 보여주셨고 이들의 헌신과 수고를 통하여서 모두가 행복한 수련회를 그렇게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셨습니다. 이들은 헌신하고 수고하며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일하셨다는 그런 목격자요 증인이 되었죠. 이런 자들을 하나님은 반드시 축복해 주십니다. 삶의 은혜와 복을 주십니다. 갈렙의 모습이 바로 이런 모습이 아닐까. 앞장서서 일한다는 것, 무엇인가 책임을 맡고 사명을 맡는다는 것, 부담스러운 일이고 힘든 일이 분명합니다만 거기에는 다른 사람이 알지 못하는 은혜가 있고요. 물도온 하인들이 아는 것처럼 하나님의 역사의 증인이 될 수 있는 주님의 그 일하심의 간증자가 될 수 있는 은혜가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예수만교회 성도 여러분, 주님의 일에 앞장서서 헌신하는 것, 이것이 손해보는 것이 아니라 고생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는 은혜의 자리라는 것을 깨달아 알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번에 우리 준비위원들뿐만 아니라 애찬팀 그리고 주일학교, 성경학교를 진행하는 우리 교사들 그리고 특별히 청년들, 제가 청년들을 보면서 참 소망이 있다라고 느낀 것들이 우리 청년들이 소수가 이번 수련을 진행하면서 앞장서서 헌신하고 섬기는 모습을 보면서 이들을 통해 정말 미래가 있고 하나님이 은혜와 복을 주실 것이다 라는 그런 기대를 갖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갈렙과 같은 믿음의 청년이라는 것을 저는 확신합니다. 청년 정신은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여기에 있는 거예요. 도전하는 일, 어렵고 힘들지만 하나님이 내게 주신 땅을 차지하겠습니다 라는 이 도전 정신이 바로 갈렙의 정신이요 청년 정신이라는 사실입니다. 제가 섬기던 교회에 저번에도 한번 말씀드렸습니까? 그런 경우가 있었어요. 제가 청년회를 섬길 때 청년들이 교회에 많이 모여서 어른들과 거의 청년들의 숫자가 비슷했어요. 어른들도 한 500명, 청년들이 한 300명 이상이 모이는 3.1교회 있을 때 그렇게 모였었는데 청년들이 많이 모이다 보니까 이 조직이 계속 바뀌어요.
조직이 자꾸 이제 늘어갑니다. 목사님이 고민하시더니 청년들이 제일 예민한 게 조편성이거든요. 내가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이 조에 있으면 교회를 안 나와요. 조 때문에 시험 드는 사람들이 너무 많고 조편성 할 때마다 힘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이 이런 결단을 하십니다. 조편성을 할 때 자원에서 조장을 세우고 조언은 안 주는 거예요. 그리고 기존 조에서 바뀌지 않고 새로운 조가 계속 탄생을 합니다. 그 조는 개척조라고 조장만 세워지면 조원들은 전도해서 채워라. 그렇게 조를 개척조를 한 열 몇 개를 만들었어요.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1년이 지났을 때 개척조가 기존 조보다 더 큰 조들이 꽤 많았어요. 전도해서 또 기존 조에서 적응하지 못한 사람들을 또 이렇게 옮기기도 하고 해서 개척조가 오히려 더 그렇게 부흥하는 그런 경우도 굉장히 많았던 기억이 납니다. 여러분, 새로운 것을 도전한다. 이것이 사실은 쉽지 않은 일이고 힘든 일이에요. 무엇인가를 한다라는 것은 이미 익숙해진 것에 편한 것에 익숙한 우리들은 쉽지 않은 일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일, 우리를 통하여 새로운 일을 도전하게 하신다면 그것을 믿음으로 도전하고 믿음으로 전진하는 것. 이것이 바로 청년 정신이 아닌가. 이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믿음의 모습이 아닐까. 여기에 중요한 사실이 한 가지 있어요. 갈렙이 이렇게 헤브론 땅을 내게 달라고 도전할 수 있었던 이유가 타고난 성격이 담대해서 개인적인 역량이나 자신의 달란트가 뛰어나서 그런 것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물론 갈렙이 힘도 여전했고 85세지만 싸움도 전쟁도 할 수 있었다고 말하지만 그래도 85세잖아요. 노인이잖아요. 젊은 사람하고 체력을 비교하면 아마 많이 떨어졌을 거예요. 그렇지만 이 갈렙에게는 무엇이 있었냐면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믿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그것이 분명하게 나타나잖아요. 12절을 보십시오. 갈렙이 여호수아에게 말하면서 이렇게 말을 해요.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내게 주소.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아낙 사람들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합니다. 하지만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하신 대로 내가 그들을 쫓아낼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갈렙이 그 땅을 요구할 수 있었던 이유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믿음. 14절에 보십시오. 헤브론이 그닛 사람 여분네 아들 갈렙의 기업이 되어 오늘까지 이르렀으니 이는 그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온전히 쫓았습니다. 결국은 갈렙이 하나님을 온전히 쫓는 이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이 헤브론을 기업으로 차지할 수 있었고 하나님의 약속하신 그대로 이 역사가 이루어졌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이 믿음, 하나님의 약속대로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이 믿음이 우리로 하여금 용기를 내게 만들고 우리로 하여금 도전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무모한 도전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도전하는 이 갈렙과 같은 이런 청년 정신이 저와 여러분에게도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믿음장의 마지막 부분을 보시면 이런 말씀이 나타나요. 제가 참 좋아하는 말씀인데, 내가 무슨 말을 더하리요? 기드온, 바락, 삼손, 입다, 다윗 및 사무엘과 선지자들의 일을 말하려면 내게 시간이 부족하리로다. 그들은 믿음으로 나라들을 이기기도 하며 의를 행하기도 하며 약속을 받기도 하며 사자들의 입을 막기도 하며 불의 세력을 멸하기도 하며 칼날을 피하기도 하며 연약한 가운데 강하게 되기도 하며 전쟁에 용감하게 되어 이방 사람들의 진을 물리치기도 하며 여자들은 자기의 죽은 자들을 부활로 받아들이기도 하며 어떤 이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심히 고문을 받되 구차히 풀려나기를 원하지 아니하였으며 또 어떤 이들은 조롱과 채찍뿐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련도 받았으며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며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으니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여러분 위에 있는 내용들이요, 실제로 역사상에 믿음의 사람들이 당했던 실제적인 일이에요. 다 있었던 일입니다. 이런 일을 당하였지만 믿음으로 나가는 사람은 세상이 감당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믿음으로 전진하는 사람은 세상을 이길 수 있다는 말이고 세상을 정복할 수 있다는 말이고, 복음으로 살면, 믿음으로 살면 이 세상이 우리를 막아설 수 없다는 말이에요. 갈렙이 아낙 자손들을 두려워하지 않고 고생할 것을 두려워하지 않고 힘든 일을 두려워하지 않고 나이가 많은 것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나갔을 때 하나님께서 갈렙과 함께 하시고 그 일을 이루어 주셨다는 거예요. 이것이 믿음이요, 이것이 청년정신,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이 마음이 우리에게도 있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 믿음으로 우리 예수만교회가 이 염창동을, 이 강서구 지역을, 서울 땅을, 이 나라를 하나님의 나라로, 하나님의 땅으로 만드는 이 역사에 저와 여러분이 함께 동참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갈렙의 청년정신은 한 가지 더 말씀드리자면 한결같은 성실함에 있다라고 믿습니다. 오늘 본문을 유심히 보면 이 갈렙에게는 젊을 때나 늙을 때나 한결같은 모습이 있어요. 7절에 보시면 내 나이 40세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가데스 바네아에서 나를 보내어 이 땅을 정탐하게 하였으므로 내가 성실한 마음으로 그에게 보고하였고, 그때도 믿음을 가지고 믿음으로 보고를 했다는 거예요. 11절에 보니까 모세가 나를 보내던 날과 같이 오늘도 내가 여전히 강건하니 내 힘이 그때나 지금이나 같아서 싸움이나 출입에 감당할 수 있으니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십시오. 여러분 40세에 가지고 있었던 그 믿음과 그 열정이, 그 성실함이 85세 45년이 지났는데도 조금도 변치 않고 지금 그대로 있다라는 거예요. 마음이 늙지 않으니까, 믿음이 변하지 않으니까 몸도 늙지 않고 건강을 유지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성경에서 말하는 청춘의 비결이 여기에 있어요. 여러분 젊음을 유지하고 싶습니까? 좋은 약을 먹고 운동을 열심히 하고 물론 중요합니다만은 진짜 청춘을 유지하는 비결은 우리의 마음을 젊게 하는 거예요. 이 믿음을 전에나 지금이나 똑같이 가지는 거예요. 그런 소리 참 많이 해요. 내가 젊을 때는 정말 주를 위해 정말 내 모든 걸 다 헌신했다고. 지금은요? 여러분 젊을 때 지금 이 순간이 하나님을 위해서 믿음으로 살아서 승리하는 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지금도 그렇게 살면요, 그때나 지금이나 우리의 육체도 마음도 영도 동일하게 건강하게 해 주실 것입니다. 옆 사람 이렇게 한번 인사할까요? 젊게 삽시다. 젊게 사는 비결은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사람이 갑자기 팍 늙게 되는 계기가 있다 그러죠. 언제예요? 은퇴하고 나면. 일에서 손을 탁 놓고 나면 그때부터는요 초고속으로 늙어간대요. 나는 세상에서 필요 없는 사람이라 생각이 금방 들고, 그러면은 결국 죽음을 향해서 가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은퇴가 없는 것 아시죠? 참 감사한 게 나이가 들어도 할 일이 엄청나게 많아요. 나이가 들수록 기도하는 일 더 열심히 해야 돼요. 나이가 들수록 전도하는 일 더 열심히 해야 돼요. 나이가 들수록 봉사하는 일 더 열심히 해야 돼요. 여러분 주님께서 건강 주시고 감당할 수만 있다면 주와 교회를 위해서 죽을 때까지 헌신하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건강하게 사는 비결이고 청춘의 비결이에요. 청년 정신은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믿음으로 살아가는 믿음의 정신이요, 한결같이 주님 앞에 충성하는 이 충성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끊임없이 자기를 관리하는 모습도요 믿음 때문에 하는 거예요. 갈렙은 분명히 운동도 열심히 했을 것이고요, 자기 관리도 잘했을 것이고요, 먹는 것, 체력과 지력과 영역을 유지하기 위해 노력을 했을 거예요. 이 자리에 계신 청년 여러분, 청년의 때가 영원하지 않습니다. 금방 지나갑니다. 여러분이
40년 지나서 80세, 80년 지나면 60세겠네요. 60세가 되었을 때 그때나 지금이나 똑같습니다. 열정도 똑같고 마음도 똑같고 내 건강도 똑같습니다. 이런 고백을 할 수 있도록 이 청년의 정신을 가지고 살아가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모두가 도전할 수 있는 용기와 한결같은 성실함으로 나이와 상관없이 영원한 청년으로 주님을 기쁘시게 하며 살아가는 우리 예수만교회 모든 성도님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갈렙을 통하여 청년 정신을 배우게 하여 주시고